베드로가 이제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건데, 그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소망 중에 이기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목자, 장로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리더들이 뭐 박해가 왔다 도망가거나 또 환난이 왔을 때 맥없이 넘어져 버리면 성도들이나 양들은 따라서 뭐 넘어지고 다 주저앉겠죠.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도록 해라, 이렇게 교회를 지키도록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장로들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이끌고 또 성도들을 이끌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여기서 본하고 주장하는 자세하고는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본이 된다는 얘기는 모범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주장하는 자세는 뭐냐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너 이렇게 해,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권위주의, 자기가 뭐 잘난 척해서 뭐 하라 마라 해놓고는 자기는 잘 하지도 않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장하는 자세는 권위적인 자세. 이 권위적인 자세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로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거든요. 교주들이 한마디 말하면은 그냥 막 천하가 쩌렁쩌렁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그 교주가 누구예요? 누구지? 이만희. 아직도 살아있는가? 아, 진짜 오래 살아요. 이만희. 거기서 한마디 하면은 막 벌벌 매요. 벌벌 매고, 옛날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제가 속초를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 고속도로, 춘천 그 고속도로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항상 가평휴게소에서 쉬거든요. 가평휴게소는 뭐가 맛있어요? 호두과자가 맛있어요. 그리고 커피가 있었는데 그 커피가 변심을 했는지 최근에 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민해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졌는지. 아무튼 거기쯤 가게 되면은 그 산속으로 돔 형식으로 이렇게 지은 하얀 빌딩들이 쭉 나와요. 건물들이. 저게 뭐냐? 그리고 항상 가다가 물었거든요. 저게 뭐지? 이상한데 아무래도 저거 정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에 보니까 그게 뜨더라고. 그게 그 통일교에서 그 지은 건데, 그 가평 창평 쪽에가 굉장히 그래도 그 서울 가까운 쪽에서는 좀 경치가 괜찮고 또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이런 데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지나가는 산 비탈에다가 건물들을 쫙 지어서 내려왔는데 다 망가뜨렸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왜 허가를 해줬나 몰라. 그래서 한때는 막 시내까지 들어오려 하는데 뭐라 해서 막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신천지들이 산 좋고 물 좋은데 이런 데 가서 또 하려잖아요. 그러고 막 시에도 들어오고 그런 데 가서 막 센터 같은 거 짓고 하려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청평에 막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막 반대운동하고 막 그랬다네. 보니까 그런 데는 교주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목숨도 갖다 걸고 다 갖다 바칩니다. 뭐 권위주의의 왕입니다. 권위주의 왕. 죽으라고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때로는 막 집단 자살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장을 해. 너 돈 가져와, 돈 다 가져오고, 네 목숨도 가져와, 목숨도 가져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온전한 게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장로, 목회자는 교회를 이끌어야 되느냐를 할 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는 권위는 있다. 권위는 있는데 권위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이 둘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없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선생님은 권위가 있죠. 근데 선생님이 권위주의는 아니죠. 대통령이 권위는 있죠. 그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뭐냐면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예요. 독재.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는 양들을 돌보니까
근데 교회 목회자는 부목자예요. 부목자. 그러니까는 목자장이 있습니다. 그 목자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 이 내 양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자장이에요. 그 목자장이 혼자 다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 땅에 뭐 고양시에는 여기, 그다음에 아프리카엔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목자들을 쭉 세워놨어요.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그 시대마다 또 부목자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권위 그 자체고, 부목자 맡은 목회자들은, 위임받은 목회자들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권위는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주장하는 권위주의자는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리지널 말씀은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앉으라고 많고 쓰라면 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럼 말씀을 강론한다는 얘기는 해설하는 얘기거든요. 해설하는 얘기는 사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용법.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물건이 있으면 TV 있다. 그럼 이 TV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를 잘 설명하게 되면 TV나 이런 걸 잘 쓰게 돼. 근데 복잡하잖아요, 요즘에. 세탁기도 통돌이가 좋아. 그냥 돌리면 돼.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복잡하면 고장도 잘 나고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목회자의 그 말씀이라는 권위가 있지만 오리지널 권위는 말씀 그 자체가 있는 거고, 근데 전하는 자들은 거기다가 자기가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뭐 사랑제일교회 누구예요? 그거? 욕쟁이 정광훈이 전시 손 들어봐요. 전시 손 들어봐. 전시. 지금 성이 전시 아무도 없습니까? 다행이네. 그 집안은 욕쟁인가 봐. 그거를 뭐라고 해서 떠들면은 옆에다가 영어로 통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왜 통역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미국 사람 들으라 하는가? 야,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욕도 통역해. 욕도 통역해. 그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뭐 또 요새 세계력의 부산에 거기도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뭐 그리고 막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볼 때 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게 권위가 별로 없어요. 권위 자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자기 주장인 거예요. 예? 그런데 막 그거를 막 추정해가지고 성적이 들고 흔들어라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회담하다가 싸웠다며. 거기서 막 그 두 사람 회담하는 거 뉴스로 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싸웠다며. 트럼프는 거의 깡패입니다. 보니까 깡패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다는데, 안 하려면 안 하지. 그게 자기 나라 돈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돈을 써야지 또 전 세계가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엄청 권위적으로 한다니까. 관세 그냥 때린다고 해요. 그러면 당장에는 굴복하는 것 같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주권을 뺏었습니다. 당장에 칼 가지고 막 하면 당장에는 굴복하는 것 같잖아요. 좀 있으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해설된 말씀은 항상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치적인 것보다 너무나 단편적인 거예요. 그다음 이념적인 거 이런 걸 하게 되면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섞어서 자기 사상을 섞거나 자기 말을 섞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러면 2025년이면 사도신경을 바꾸면 되지. 2025년으로. 근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봉목사는 왜 이렇게 팬소리가 심하냐 오늘은.
난방 소리예요? 네, 그러면 그 사도신경 같은 거를 2025년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항상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너무나 막 요리를 요란하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건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권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섞지 않는 그 자체는 권위지만 사람이 요리해 놓거나 해설할 때 잘못된 해설이 들어가는 것은 권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약물의 본위대라고 하면은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섬김. 그 섬김에서 나오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식사할 때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발을 다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집에 종이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잘난 척하고 식탁에만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수건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었다고. 그게 바로 섬김이 되겠죠. 그게 바로 권위예요. 예. 니들이 내 발 씻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그것이 오히려 권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정말 권위가 있지만 그러나 권위주의가 아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러면 본이 될 때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만 닦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 교회와 양들, 성도들의 영적인 거를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죠. 장로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경성. 경성이라는 얘기는 잠 안 자고 깨워서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 안 하더라도 목사님은 기도하고, 성도들은 성경 안 읽더라도 목사님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좋아서 돌아다니게 재미있게. 그렇지만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교회를 돌보는데 힘을 쏟고, 그게 경성입니다. 꼭 깜빡깜빡 졸지 않고 직무태만하지 않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한다는 얘기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숫자가 틀리면 안 되죠. 숫자 맞춰야 되잖아요. 계산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양을 100을 줬다 그러면 눈 뜨고 보니까 밤사이에 이리가 잡아먹었어. 그거 몰라. 그러면 그 다음 날에서 또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나중 가니까는 텅 비었어.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계산을 잘해서 돈이 빠져나간 게 없나. 그러니까는 장부에다가 다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은 누구고 또 장기기를 쓸까는 누군가. 요즘에 보니까 병들어서 비실비실하고 보면 딱 알아요. 일단 예배를 잘 안 나오고 표정이 달라. 그리고 교회 머무는 시간이 달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저보고 피해가거든요. 저보고 피해가는 사람들은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쇠약해 있는 것들을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 의사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의사들이 그 진단할 때 아무리 명의라 하더라도 한 50% 60%도 못 맞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말 듣고 대락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그 혈액 검사하고 화학 검사하죠. 온갖 검사 다 해요. 그 다음에 막 엑스레이도 하죠. MRI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영상도 하죠. 그러니까 막 속에 있는 거 다 찍어내고 하니까 오진할 거는 많이 줄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사가 병원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들 쫙 보면 이상하다, 부러진 것 같다, 그럼 엑스레이 찍어야 돼. 근데 속이 삐뚤어져 가지고 자꾸만 소화도 못 시킨다. 그러면 종합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그 양들을 돌아보는데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알아봐야 됩니다. 가가지고 와서 한번 그냥 한마디 하고는 사라져버리고 웃기는 소리는 하고, 그리고 뒤로 가서 뭐나 챙기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런 권위도 없고 자기 하지도 못하면서 새벽기도 하세요 저기 놀러 다니고 거꾸로 하면 되는가요? 안 되죠. 그리고 그 양들을 돌아볼 때 목장에 전염병이 도는가, 아니면은 지금 뭐 이단들이 들어와서 날뛰고 있는 거, 이런 걸 봐가지고 잘 살피는 거, 그런 거 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쪽으로 목회자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 그 안에 있는 거고, 병원 가면 의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대한민국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이나 이런 걸 보게 되거나 혹은 관공서 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가서 막 병원 가서 난동 부리고 경찰서 가서 난동 부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소 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목자들을 세워서 그거를 위임을 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을 하게 되고 목자의 그 음성과 지도를 잘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회자 장로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죠. 양들을 친다는 얘기는 목양이에요. 목양이라는 얘기는 한 가족에 대해서 잘 보살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게 되면 돌, 100일, 돌,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그 중고등학교 가고, 그래서 성인식이 있죠, 성인식이.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구도자가 돼서 학습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례 교인이 되다가 교회다가 직원이 돼서 직분도 맡게 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목양을 맡는데 양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얘기는 하기 싫은데 어머니가 서원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마지못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거 원치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돼. 집안이 대대로 세습.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유명한 제사장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야. 근데 개판이야.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하나의 그 직업적인 세습 내지는 집안의 전통적인 세습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에게 그 양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목자의 부름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죠. 요거로 인해서 해야 되지 억지, 강요되거나 자의반, 타의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제가 8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신대원 입학 시험을 쳐요.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컴퓨터가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전화로 하거나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합격자 그러면 전화로 합격의 불합 이런 거 알려주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게 되면 방을 붙여.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합격자에서 이름을 붙인다고. 신학교 그 당시에 신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로비에 쓰면은 한 50명이나 들어서나 막 별로 크지 않은 그런 로비였는데 거기 이제 방을 붙여 놓으니까 보러 오는 거죠. 보러 와서 합격 불합격 그러는데 거기 온 그러니까 그 신학교 신대원에 이제 지원한 학생이죠,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어쨌든 간에 거기 학생들이 그거 보러 왔으니까 거기가 로비가 빠글빠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아, 하나님 부르신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나 안 와도 되겠네 이러더라고. 그게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죠. 예.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 많으면 열렬하게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우리가 연예인들 팬카페도 힘들어. 그래서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이돌이 공연한다. 그럼 티켓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아이돌이 일본 가서 그 공연하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간다더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열렬해.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에 공연이 있으면 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고양시에서 그거 하려 했던 거예요. 저 킨텍스에다가 그런 공연장 크게 만들어서 몇몇 명 들어가게 하면 이제 공연하게 되면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쫙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공연 보고 비행기 타고 쫙 가는 거지. 그러면은 돈도 벌고 호텔도 짓고. 그런데 뭐 이리저리 하더니 다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안 하고 이상한 것만 하더라고. 아무튼간에 열렬해야 돼, 열렬해야 돼. 그래서 그 양들을 맡아서 목양해라 그러면 이게 막 자원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떠밀려가 대셔하고 자의반 타의반을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 했어요. 죄인의 괴수인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괴수니라. 그럼 제가 괴수잖아요. 제가 괴수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뭐예요? 나도 죄인의 괴수라. 그러면 이게 참 목자장 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거를 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오기 싫은데 뭐하러 오라고 그러고 왜 교회에서 오라 가라 하냐고 그러고 그럼 목회자도 내가 뭐 설교를 뭐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냐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럼 굳은 일 뭐하러 하냐고 하기 싫은데 이러고 하게 되면은 이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은혜 놀라워 그랬을 때 그 보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랬잖아요. 은혜 어메이징 놀랍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래 그 노예 상인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노예들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갖다 파는 거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일을 했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심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노예 상인이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게 목회자에게 넘쳐나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렀는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렀는가 이랬는데 나같이 잘난 사람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앉으라 쓰라 이래라 저래라 감히 간섭하라냐 설교하냐. 그럼 이 설교 이렇게 듣고 말씀 듣는 태도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한번 해봐라 잘하는가 안 하는가. 이 시청률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고 말이에요. 가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듣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인 되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그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로마 시민권도 자랑거리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공부 많이 했잖아요. 세상의 지식도 자랑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헬라 철학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학문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문과 이과 있잖아요. 문과 이과 이렇게 하듯이 그 유대인의 그 사상과 그 다음에 헬라 사상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히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았지.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은 배설물 같다. 그러니까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뱉어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제일 위에다 놓고 살아갔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야, 교회 가면 돈 많이 벌고 너 잘 살게 될 거야, 팔자 고칠 거야, 그런 부르심은요 아니에요. 네,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불렀는가, 그래야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고, 교회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에 대해서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시간제 알바나 혹은 월급쟁이 꽂아놓은 것처럼 하다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내놔라 내가 뭐 할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다 그냥 무임으로 은혜로 부름받은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뭐 집사장로 권사 임직을 하게 되면 이제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임직하고 그럴 때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교인들한테 뽑혔기 때문에 나 잘난 줄 알고 말이에요. 니들은 못하지, 나는 이렇게 뽑혔잖아. 그러니까 나는 더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비거리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되면 기념으로 뭐 타월 하나, 선물 하나 돌리자 이러잖아요. 그럼 본인이 다 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내가 앞으로 평생 장로로 권사로서 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아깝지 않잖아. 근데 내가 왜 장로 권사인데 뽑혔는데 나보고 성도들한테 이거 주라 하냐면, 그럼 성도들이 와서 갖다 줘야 되냐? 그러니까 아주 정신머리 글러먹었다니까요. 정신머리 글러먹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낌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너무나 죄인의 교수였는데 이런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됐다. 자기가 늦가기야 늦가기. 그러니까는 다른 사도보다 늦게 부름받았고, 또 자기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되면 로마까지 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 딴 사람들 잘 때 안 자고 딴 사람들 먹을 때 안 먹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때 나는 감옥에도 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열심히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합쳐놓으면요 평균이 50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야지 잘하는 겁니다. 메뚜기 뛰듯이 금방 뛰어놓고는 그 다음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나중 가서는 평균 내버리면 없어요. 없어. 그 다음 뭐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을 쓸 때 오늘은 요만큼 했으면 그 다음날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점점점. 더욱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시작은 시민창대. 결혼식도 호텔 갔어요. 몇 억짜리.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혼하고 이거 뭐하러 하냐고. 더욱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쓸 때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운동하려면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밥 먹고 나서 30분을 걸으세요. 30분, 1시간 걸으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해야 돼. 근데 비가 와서 안 하고, 눈이 안 와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배불러서 안 하고, 오늘은 좀 기분이 나빠서 안 하고, 오늘은 뭐 해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그 다음에 그걸 처음에 무리하지 말아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꼭 가서 헬스 끊어가지고 막 들다가 다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뛰어버립니다. 마라톤도 아니지만 이렇게 막 뛰는 거 하잖아요. 그걸 뛰는 거 하는 게 다쳐요.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 돼요. 조금씩. 오늘 이만큼 했으면 내일은 한 걸음만 더 걸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 몸이 더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봐야 돼. 예?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게 막 금방 했다 안 했다 하면은 이게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습관이 돼가지고 얼마를 더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힘들다고 안 올라가잖아요. 계단.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은 뭐 1층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한 계단 더 올라갔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계단은 지하 3층에서 저 5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190개인가 그래요. 계단이. 지난번에 셌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90개인가 됩니다. 계단이. 보통 한 층의 계단이 17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도 높이가 15cm 있고 17cm 있고 막 이렇거든요. 높은 거는 넘어져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는 국립박물관 용산에 그런 데 가면 아마 계단이 낮을 거예요. 계단이 한 2, 3층만 놔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높아버리면 걸려요. 아무튼 간에 계단을 가면 처음에는 숨 차다가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가 후들거린대. 얼마나 차를 타고 다녔는지. 걸어가면 다리가 후들거린대. 그러면 오래 못 살아. 다리가 후들거리면 오래 못 살죠. 다리가 후들거리면 어떻게 오래 살아? 못 살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쓸 버릇을 하고 자꾸만 걸어갈 버릇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1층 계단 올라가는데 2층 계단 올라가는데 몰라야 돼 차이를. 그러다 한 번 한 5층 올라가면 막 숨차서 헉헉 그리고 막 현기증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1층을 계속해서 하라고. 그 다음에 어느 날 2층 올라갔는데 2층 올라간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보면 잠자다가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자다가 올라가도 안 걸려 넘어가. 들쑥날쑥하면 넘어지지만 안 넘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해야 돼. 그게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도 숟가락 놓으면 걸어가는 게 즐거워. 사실 즐거워요. 소화가 되니까 즐겁지. 숟가락 놓고는 막 소화제를 먹고 또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어놓는데. 아무튼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일하는 방식이고요. 성도들도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 그겁니다. 아멘.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따라야 되겠다. 그 권위는 섬기는 데서 오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교회 왔지. 누가 오래서 왔냐? 교회 위에서 오냐? 나 위에서 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렬한 마음이 있어서 힘써 교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2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셔서 고마워 이래서 자원하는 마음인데 뭐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어디에 많이 동기부여가 되는가 하면 뭔가를 보상을 해주고 뭔가를 제시해야지 해요. 야, 너 엄마 말 잘 들어 그럴 때 빈말로 하면 한 번 듣다 그 다음에 안 해요. 뭔가 상을 줘야 돼. 잘했잖아. 그럼 알았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동기부여가 되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경제적인 보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경제적인 보상이 와야지 기별이 와요. 간에 기별이 와. 근데 이게 뭐냐면 더러운 이득. 군대 가는데 돈 많이 주세요 라고 한다 해서 군대가 잘 돌아가느냐. 대우는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군대 남아있지. 배고프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가서 나라 지킬 생각 안 하고 돈벌이 생각하게 되면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서 생활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러면 회사 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일 안 하고 공짜로 월급 받으려 하거나 혹은 횡령을 하거나 기업 비밀을 빼내거나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득하고 더러운 이득하고는 다른 거야. 그럼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그 이득은 뭡니까? 생활비를 공급해야 되죠. 아멘?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 했잖아요. 그러면 소보고 일 시켜놓고 굶겨가지고 일을 하면 며칠이나 하겠어요? 3일 하면 쓰러지겠지. 그러면 누구 손해야? 주인 손해지. 일하는 만큼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돼? 알바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기업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11지파들이 그 생활비를 다 공급을 해줘서 레위인들이 교회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생활할 수 있는 거는 교회가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돈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을 잘 차이를 아셔야 돼. 교회에서 옛날에 뭐 온갖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 처음에 교회 오니까 이제 사택이 없죠. 그러니까 전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94년도 12월, 95년도 요때만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첫 입주하는 게 있었어요. 고양시에. 그래서 92년도, 93년도 이렇게 또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입주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새로 입주하는 게 있어요. 새 아파트들을. 그런 거는 전세가 싸요.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이러면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년 살게 되니까 이제 입주가 다 끝나게 되니까 가격이 뭐예요? 3천만 원짜리가 뭐 6천만 원, 1억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비워줘야 되겠어. 우리 지하실 교회 있을 때 후곡마을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했더니 교회가 넉넉지 않으니까 돈은 없으니까 이제 낮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옆에 보면은 그 단독 블록에 상가도 있고 집도 있는 그런 이쁜 주택 말고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좀 싸요.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시죠. 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없으면 가야지 어떻게 돼. 길바닥에도 내려왔는데. 근데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이러더라고. 나쁜 놈이죠. 목회자는 그러면 아파트 전세 사는 것도 못 살아가지고 단독 블록에 가서 그 방 하나 얻어서 사는 게 정신이 좋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아파트에서 전세 사는 거는 정신이 혼미하고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너무나 목회자가 사치하고 자기만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나는 50평 아파트 살아서 내 거란 말이야. 근데 뭐 30평짜리 아파트 그런 것도 전세가 없으면은 저기 단독 블록에 가서 집 하나 얻어 사는 것도 정신이 괜찮다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목회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게 맞아. 근데 교회에서도 그거를 감당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는 맞지. 교인들이 전부 다 내 집이 있으면 목사님도 내 집이 있는 게 정상이고 교인들이 전부 다 세를 살면 목사님도 세 사는 게 정상이고 교인들이 또 아파트를 사면 목사님도 아파트에 세라도 사는 것이 약간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산층으로 사는데 너는 하층민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여기가 뭐 빈민가요? 없으면 할 수 있지만 없지 않은데도 그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성도들은 배고파 죽는데 목사님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뭐 안 되죠. 더러운 이득을 하면 안 된다. 더러운 이득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고별 설교하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이단들이 오니까 조심하라, 열심히 하라 이런 말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바울이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자들이 다니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사람도 있었어. 탐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뭐 한 달이고 석 달이고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또 순회해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때 뭐냐면 금 좀 달라고, 차비 달라고, 이제 차비 달라는데 차비가 100원이면은 한 1,000원 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때를 쓰는 거지. 그런 게 뭐야? 탐하는 거죠, 그죠? 옷이 있어, 옷 하나 더 하나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가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는 뭐냐면 동기부여가 목회를 들어왔는데 자기의 그 세상적인 어떤 직업 내지는 세상적인 출세 내지는 세상적으로 뭔가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동기 자체가, 의도 자체가. 이런 거는 걸러내야 되죠.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2년 3년을 하면서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손으로 하는 얘기는, 손은 뭐예요? 일하는 손, 노동. 바울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죠. 그 다음에 전도팀들 생활비를 같이 공유했죠. 그렇게 살았다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랑 선교, 내 손으로 내가 하면서도 교회에다가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은 교회에다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거고, 교회는 뭐냐면 우리도 먹으니까 목사님 굶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먹어서 다이어트하러 다닐 테니까 목사님은 배가 고파야지 기도한다.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니나 배고파라. 이거 완전히 그냥 거꾸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배고파야 기도한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거지 새끼냐? 목사님은 가난해야지 목회를 잘한다고? 아니,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지. 교인이 목사님 보고 가난을 강요하면 안 되죠. 예? 교인들은 목사님 옷 입고 다니면서 목사님 보고는 옷 벗고 다니라고 강요하면 안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교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목사님은 옷이 10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하더라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정말 그 있으면 있는 대로 섬기고 일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좌우지되면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이 하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 말세지 말에 고난의 때, 어려운 때가 오게 되면 목회자가 중심에 서야 되거든요. 그 목회자는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맡긴 거. 그래서 권위는 있지만 권위주의 막 주장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네 해라 마라 이렇게 교주되듯이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 돈벌이 때문에 막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은혜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95년부터 하면은 지금 30년, 31년 이렇게 하는데, 뭐 성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근 30년 같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온 분들도 계시고, 또 뭐 20년, 10년 이렇게 계시는,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이명석 권사님 오늘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걸렸어요?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교주처럼 막 일어나 봐요, 빨리 진짜로 일어나 봐요. 교주처럼 주장하고 나는 안 하면서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는 놀러 댕겼어, 안 댕겼어요? 안 댕겼어요? 큰 소리래요. 그 다음에 이게 억지로 해가지고 목회하기 싫은데 와서 꾸역꾸역하고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 불러서 한 것 같아요? 불러서 한 것 같아요?
꾸역꾸역한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례비 올려달라고 그러고 집세 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앉으세요. 다행히. 김혜정 권사님 일어나 봐요. 김혜정 권사님. 빨리 일어나요. 기분 나빠요? 여길 봐요. 토요일날 아들 결혼하는데. 네. 자, 세 가지 중에서 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못 봤어, 물을 때. 예. 억지로 해요? 아니면은 목사님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내놔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안 했어요? 예. 그럼 첫 번째가 뭐였죠? 예. 권위주의자. 그래서 막 주장하고, 예. 교회에다가 막 강요해가지고 아주 성도들 허리 부리트르게 하고 저는 침대에 들어넣어서 놀고 그랬어야 했던 거예요. 안 그랬어요? 앉으세요.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 허상이 많아요. 너무나 허상이 많아가지고 이제 분간을 못해.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성도들 그걸 따라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세지마를 견뎌내고 신앙생활 온전히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회자 이상한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이상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뜨내기 이리저리 갔다 해가지고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겉사람만 화려하고 속은 깡통 소리 나고 말이에요.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 못 지키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흔들리고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고 성도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 되고 교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 목회자에게 부탁한 그런 태도와 또 목양의 자세가 있는데 말씀대로 잘 감당하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잘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목자장을 닮아가는 참된 양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